성경에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심지어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바위 혹은 반석 혹은 아주 가파른 절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심지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게 반석이었대요. 반석에서 물이 난 게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치니까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반석을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을 왜 반석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이제 흔들리지 않냐고 변함이 없고 든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편 144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 그래서 싸울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싸울 힘을 주심. 싸울 힘을 주신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가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교회 안에 전투적인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영적 전투 혹은 영적 전쟁, 전도 폭발, 정탐, 정복, 전략, 작전, 전진하는 신앙, 승리 이런 전투적인 용어를 교회에서 많이 써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의 용어가 이런 전투적인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누구와 싸운다는 말입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니까 교회가 상당히 호전적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사가리 어그레시브한 이제 그런 수 있는데 사실은 누구와 싸운다는 말씀이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도록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와 싸운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와 종족이 다른 그런 인종과 싸워야 된다는 말인가? 뭘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인가? 이것을 잘못 알고 심지어 십자군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저희 이방 사람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죽였고 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핍박을 했던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읽은 시편 144편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면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원수마귀죠. 그러니까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짓을 행하는 자를 거짓과 싸워야지. 우리는 특정한 민족이나 어떠한 특정한 종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죽여버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과 싸우냐 하면 거짓의 아비는 무엇? 사탄과 싸워야 하고 그 거짓을 하는 자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우리가 용납을 할 수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불쏘시개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다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특정 선민 사상이 있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오직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와 싸워야지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 대상이 원수가 아니라 속이는 것이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에 계신 하나님은 내게 싸울 힘을 주시는데 그 싸움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참인지 우리 인간은요 잘 모르고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손가락에까지 힘을 주어서 어떻게 화살을 사용할지, 어떻게 칼을 사용할지, 어떻게 창을 사용할지 그 전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의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이게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참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속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짜내는지요. 그래서 속는 사람은 누가 속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속아요. 머리 나쁜 사람은요 아예 이게 사기도 안 당해요. 자기가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이해하게끔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우리 한국 축구TV 큰일을 냈죠.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다. 세계 피파 랭킹 1위를 57위인 한국이 이겼어요. 그런데요, 그 전에 스웨덴과 멕시코에게 졌을 때에 얼마나 그 국민들이요, 이제 심지어 이렇게 공이 손에 맞아가지고 핸들링 페널티 킥으로 먹었잖아요. 그 선수 손 잘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예 선수 전체 우리 한국 못 들어오도록 입국 거부시키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그 선수들이요 그런 걸 보면요 이게 얼마나 좀 힘이 나겠어요? 막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이, 대표팀 축구 감독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독일하고 경기하기 전에 이 글을 올린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가족들을 괴롭히는가? 축구가 아닌 선수들의 인격을 왜 짓밟고 희롱하는가? 반문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를 보내달라.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맹수처럼 막 달려들어야 되는데, 지금 최고의 세계의 최강팀 독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에 국민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괴롭힐 것인가에 대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길을 못 펴고 어떻게 나가겠느냐. 지금부터라도 좋으니,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좋으니 격려하자. 그 글을 제가 참 읽으면서 그도 역시 신앙을 가진 분의 생각이 다르구나. 만약에 차범근 전 감독이 그런 글을 올리면요, 차 감독 너도 옛날에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엄청나게 자기를 비난할 그 비난을 감수하고 그 글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뭔가 분에 차가지고 다른 사람 격려하기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짓밟을까, 그야말로 잡아먹을까 생각, 이 싸울 것에 대해 생각.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 거짓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종족을 우리는 미워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쫓아가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시는 지 그래서 내게 싸울 힘을 주시는 주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힘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토록 달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미워하면 그 사람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싸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냐고.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그렇게 와도 그거 죽이려고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악에 맞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선수들은 내장의 힘까지 다 짜내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차범근 전 감독의 말을 듣고 경제하는 사람들, 이 경제가 그들로 하여금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갈 때 이제 비행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할 때 그때 어땠습니까? 계란하고 이 손흥민 선수에게 그냥 베개를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너무 안 됐었어. 그렇게 물었어요. 좀 괜찮으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참 마음이 조금 아프다 그랬어요. 마음이 좀 아프다. 여러분. 그런데 독일 같으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4년 전에 1등을 한 나라인데 세계 랭킹이 1위였는데 16강에도 못 갔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한국 분들 같으면 팔 하나 자르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사형시켜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독일 축구협회에서 16강에 진출한 스웨덴, 멕시코 그리고 어제 승리를 거둔 한국에게 축하를 건넨다. 2014년 브라질에서 우리는 함께 축하했지만 상대편이 더 잘했을 때 패하는 것이 스포츠다. 여러분, 그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기는 승하는 사람이 있으면 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4년 전에 우승해도 여기에서 16강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보호자가 되심. 보호자가 되심.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그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향하여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나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 이 요새는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원수마귀가 그토록 그를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 피하니 다윗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들을 접촉하여 연기가 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와이가 그렇게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수준자의 집이 타버리고 이제 이 섬이 늘어났어요. 이 용암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 지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옐로스톤이 간헐천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졌어요. 전에 이렇게 물줄기가 좀 약하게 나오던 게 더 힘있게 나오고 더 자주 나와요.
그것을 보고 많은 지질학자들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게가 만약 터지면 하와이 정도하고는 규모가 달라요. 가장 큰 밑에 용암이 있기 때문에 그 몬태나나 와이오밍은 그냥 다 덮인다고 봐야 돼요. 그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 버몬트 지역에 거기에도 지금 밑에 풍선처럼 용암이 부풀어 있대요. 그게 언제 터져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발을 내시면 산의 연기가 날 뿐만 아니라 화산이 터지면 이 지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면 온 세계를 다, 온 세상을, 우주를 흔들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시편 144편 6절 7절에 보면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은 많은 때에 그들이 외적의 침을 받은데 감당해낼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날 날씨가 악천후가 일어나게 했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일들이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참 방패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 마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원수 마귀가 두렵지 않고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붙들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는 것 아시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그것은 그 마음을 갖도록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너 같은 게 뭐 하나님 믿겠느냐, 너 같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하는 신앙 제대로 못하는 너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구원을 얻는다고 아예 일찍 포기해.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마귀는 심어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세의 구원을 얻게 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다고요? 보호하시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었지만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잠깐.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장래에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날개에 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극에 사는 이 황제 펭귄이 있다는데 이 황제 펭귄은 특이하게도 암컷이 알을 품는 게 아니라 수컷이 알을 품는데 한참 동안 이렇게 알을 품어가지고 이제 부화가 되어지면 그 새끼를 이제 수컷 그 다리 사이에다가 끼우고 그게로 틀로 이렇게 덮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온도가 무려 몇 도인 줄 습시 37도가 된대요. 그 밖에는 온도가 있네요. 보통 영하 25도, 30도, 체감 온도는 50도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 틀 속에만 들어가면 몇 도예요? 37도. 이건 완전히 찜질방에 들어간 것처럼 훈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끼를 보호하고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물도 그렇게 그 추위 가운데서 그를 품어서 보호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강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에 날개에 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전쟁이 있을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담을 넘으면서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알아주시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알아주심.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인생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길어봐야 100년 남짓 사는 인생. 정말 마치 지붕의 태양빛에 있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지붕에 풀이 난 것처럼 그 얼마 있으면 다 말라.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말하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장 한 거는 뭐예요?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러면 누구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기에 그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데요. 우리를 아시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아시오.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시편 144편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니까 이 수레를 싣고 가는데 수레가 가득 실어, 수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가득 실을 것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외적인 침입이 없어. 그래서 편안하게 적군이 쳐들어오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이런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잠시 잠깐 근심할, 두려워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세밀한 것까지 아시는, 그 아시고 나를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알까? 그때 신문에 보니까 정주영 왕 회장이라 흔히 부르는데요. 그 아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들이 20명이, 친손자들이 20명인데, 20명인데, 근데 그 7번째 그 아들이, 그 손자는 그 왕회장이 누군지도 잘 몰랐대요. 이제 나이가 들은 데다가 막 손주들이 여기저기 막 있으니까 친소주만 그런 데다가 뭐 6촌까지 따지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몇십억이 70억이 아니라 700억, 7천억이라도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까지 아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다. 그것은 우리의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상원하시는 줄. 사람은요, 부부라도 다 그 마음을 몰라요. 또 그 마음대로 다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또 몰라줘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아프지 않으면요, 좀 옆에서 아픈가 보다 그러지, 며칠만 계속 아프다 그러면요, 이게 엄살인지 진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세밀한 것까지도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 12월 23일에 4인조 복면 강도가 금속협회 회장 집을 틀었어요. 그 집에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수많은 기금속을 이제 훔치면서
이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그 부인과 딸을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회장이 제발 저 아직 결혼도 안 한 딸만은 손대지 말아줘달라고 막 애걸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다급한 상황. 그런데 다른 한 강도가 장롱을 뒤지다가 감사패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는 여보시오, 이 감사패를 준 안동 재활원 원장 정창근 장로님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 제가 아는데 그 안동 재활원 영구 재정 후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나갔어요. 왜냐하면 정창근 장로님은 안동교회 은퇴 장로님인데 이비인후과 원장님이셨는데 그 안동 지역에는 성자로 알려졌어요. 근데 아마 이 강도도 그분의 무슨 은혜를 입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있는 걸 보고 그분이 감사패를 준 걸 보고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하다가 그냥 나갔어요. 강도도 의인을 알아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르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신다고요?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아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만세반석이신 주님 앞에